본문 말씀이 수요일마다 짧으니까요, 제가 빨리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 행복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또 우상 숭배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받게 하시고 또 지금 여기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스스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온유함과 복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온유하다라고 하면요, 좀 약하고 줏대가 없는 그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뭘 좋아할까요? 뭔가 강하고 의견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도록 좀 어필하고 또 힘있게 일을 추진하는 그런 성품을 우리는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의 가치가 그런 모습을 요구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경쟁자가 있으면 그 경쟁자들을 다 누르고 1등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반대 의견이 있으면 한순간에 딱 잠재워서 자신의 의견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그렇게 정상까지 올라가서 깃발을 막 흔드는 그런 성품의 사람을 좋아하지, 약하면서 동시에 착하면서 또 다른 사람 의견에 순순히 동조하면서 따르는 것, 그것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은 어떤 의미일까? 자, 하나님의 심판을 막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그저 사자 앞에서 무서워 떠는 그 강아지처럼 조용하게 순종하는 것이 온유함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힘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종해라고 말씀하시면 꿈쩍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그대로 복종해라, 그래야지 복을 받지,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강요에 못 이겨서 한다면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어떤 절대군주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영생과 심판이 있다, 선과 악이 있다, 옳고 그름이 있다, 선택해,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과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권을 빼앗으면서 어떤 요구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연약함을 뜻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연약함, 유약하고 힘이 없고 물러터진 사람, 또 병약하고 허약하고 좀 몸이 안 좋아서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신다는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것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온유한 성품을 지니되 연약하거나 우유부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유함은 부드러운 성품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부드럽고 좋은 성격을 지닌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온유하다,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불같은 성격, 참을 수 없이 급한 성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도 아니고 부드러운 성품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길들여진 짐승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던 단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나 소같이 많은 일을 하고 또 힘세고 강한 짐승은 어떨까요? 본성적으로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인의 말에 순순히 따라가는, 주인이 이리야 하면은 가고 이쪽이야 하고 고삐를 쥐어 틀면 그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온유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들여진 말과 소는요, 야생마나 야생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욕망으로 인해서 절제되지 못한 열정과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힘과 열정은 주인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길들여지면 우리의 힘과 열정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갖춰야 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요, 외부의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막 반발하거나 결사적으로 막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기고 영적인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으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왕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외유내강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태생적이고 본능적이고 유전적인 기질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 은혜로 새롭게 거듭날 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막 다혈질이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정말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 끝까지 의견을 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산을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절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고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결코 온유한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질적이고 태생적이고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깎였을 때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온유하지 않았죠? 그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막 화를 내면서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저리 비켜라 하면서 칼을 뽑았죠. 사실은 그 칼을 목을 향해서 휘두르려고 했지만 그냥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욱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자, 법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 앞에서 버럭 소리 지르면서 나는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장 제자들 중에서 온유하고 용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옛자만 나와도 막 난폭하게 막 칼을 빼어들고 채찍을 휘둘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종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를 내가 뿌리 뽑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편협하고 정말 이기적이고 맹목적이고 교만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 열매를 쭉 얘기하죠. 사랑, 희락, 화평 쭉 얘기하면서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온유라고 하는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 온유한 것은 원래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봐도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분을 막 못 참는 것이 진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온유함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분을 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의 이 단어의 뜻과 같이 길들여진,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온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이 없으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이 나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나는 원래 착하고 온유한데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들, 그것이 나를 분노케 하고 평등하지 못하고 악인들이 잘 되고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모르실까요? 또 우리의 억울한 어떤 사정, 사회 정치적인 어려움, 그것들을 모르실까요? 원래 착하고 온유했는데 세상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 핑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상 원래 교만하고 분노하는 그런 속성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거듭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막 당장 그만두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긍휼히 여김,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신비한 변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온유함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온유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속성상 본성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온유한 자에게 천국의 복,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복을 말씀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땅을 주신다니까 너무 기쁘죠? 기대되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부동산이 생기겠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럼 저는 왜 제 명의의 땅이 한 평도 없을까요? 저는 온유한데 왜 땅이 한 평도 없을까요? 이렇게 온유한 제가 왜 복을 못 받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부동산을 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무슨 복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요, 약속의 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평화로운 땅에 거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땅을 잃고 방황하면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활했죠? 오랜 방황을 끝내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죠.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아시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중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하스모니안 왕조의 짧은 독립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 로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기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로마 지배 하에 있는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굴욕을 경험했어요. 외세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내가 지금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방황하는 민족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분노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당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혁명가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우리의 땅을 다시 되찾자,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에 협조하는 유대인들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로마의 병사들을 살인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폭력과 혁명적인 그런 계획을 통해서 땅을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열심당원들은 테러리스트였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부류였습니까? 열심당원들이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이 열심당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면 우리가 땅을 되찾을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오해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무력으로, 폭력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선언하심으로써 이 열심당원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나 폭력이나 분노의 전술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 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있지만 열심당원들처럼 정말 무력과 협박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내려놓고 온유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어떻게 온유한 성품으로 로마의 황제를 끌어내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들은 폭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우리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땅 그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땅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폭력과 정치와 술수라고 하는 어떤 칼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온유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온유함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 첫 번째는요,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 가끔 보시죠? 막 씩씩거리면서 오늘도 화나 있고 내일도 화날 것이고 모레도 화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막 그것을 해결해보고자 막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분노가 잘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명상을 하고 뇌호흡을 하고 심신수련법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자기 화를 막 다스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내적인 평화를 이루려고 하죠.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나왔는데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라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입니다.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극장 가서 보여주느라고 같이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 주인공이 팬더 곰이에요. 뚱뚱한 팬더 곰이에요. 그런데 이 곰은 식욕이 너무 왕성하고 게으르고 운동신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꿈꾸냐면 세상을 구할 용의 전사가 되는 것이 그 팬더 곰의 꿈입니다. 그래서 어찌 하다가 사부님 앞에서 용의 전사로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쿵푸 무술을 훈련을 받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좌충우돌 막 실수만 합니다. 막 무술을 해야 되는데 쿵푸를 해야 되는데 막 춤을 추고 천방지축 막 모든 것을 깨트리고 그러니까 기본기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같이 훈련받는 제자들에게 막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나오는 사부님은 그 팬더곰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막 말도 안 되는 그 훈련도 못 받는 그 뚱뚱한 곰을 보면 팬더를 보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inner peace 그런 얘기입니다. 내면의 평안.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inner peace. 하도 그 팬더곰을 보면 열받으니까 이 분노를 참으려고 inner peace. 그 상황에서 깊은 숨을 들여마시면서 내적인 평안을 막 이렇게 갈구하면서 그 훈련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막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호흡을 하면서 수련하면서 inner peace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분노와 죄악에 물든 마음까지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사라지고 내적인 긴장 대신에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함과 공허함과 분노와 참을 수 없는 화가 막 예전에는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올라와서 주체를 못했는데, 그러한 연약함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러한 것들이 차츰차츰 없어지고 소망과 기대와 감사함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활력이 다른 방향으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지배함,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꽉 쥐고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내 분노까지도, 내 이 강하고 잘 안 고쳐지는 부분까지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까지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 아니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내어 맡길 때 우리가 정말 온유함으로 변화하게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과 운명을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정과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분노하면서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때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고삐를 꽉 깨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질들 다 없애라, 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 기질들을 잘 다스리고 적절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나에게 그거 맡기지 않을래? 라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함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 특징은 사람을 품어주고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학교 폭력 가해자로 또 지목이 되어서 연예계와 또 스포츠계에서 퇴출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변명 아닌 변명, 또 반성 아닌 반성문을 쓰게 됐죠. 그래서 그때는 어렸을 적이고 철없을 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TV에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성공하고 막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그 상처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과는 성의가 안 들어가 있다, 진심이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받아주지 않고 막 이렇게 청원까지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퇴출시켜 주십시오, 공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막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나타날 때, 분노로 나타날 때, 따돌림으로 나타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피해받는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게 되고 현실을 또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온유가 필요하다, 관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말씀에 보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친구를 또 이웃을 품어주지 못한다면 또 그들의 작은 실수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지 않고 지적하고 인격적으로 막 깎아내리고 공격을 한다면 결국 그 상처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관용을 먼저 베풀어야 된다.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디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다 참아줘야 되나? 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기죽어서 이렇게 예예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상처받아도 그럼 계속 참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 왜 우리가 참고 품어줘야 되는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도 하고 한번 따끔하게 얘기해줘야 상대방도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니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참지 못해서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들 싸우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매번 분노하셨습니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죠. 언제나 참고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이 또 많은 것을 누리는 풍요로운 사람이 참고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왜 왼뺨을 대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참 놀라우면서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을 왜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릇이 더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영적으로 더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품어주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시골에서 큰 개와 작은 개 관찰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저희 고모님 댁에 가면, 시골에 가면 큰 덩치 큰 개가 있는데 저도 오랜만에 가면 막 짖고 막 정말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서 너무 무서워하는 그런 큰 덩치 큰 개가 있었는데, 방학 때 또 가보니까 요만한 새끼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개가 낳은 게 아니고 그냥 입양해서 온 거죠. 같이 이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여름날 더우니까 마룻바닥 밑에서 그늘에서 이제 큰 개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작은 강아지가 계속 큰 개에 달라붙어서 막 귀를 물어뜯고 막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막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저 큰일 났다, 이제 큰 개가 한번 확 큰 발로 그냥 한번 치면은 깨갱하면서 이제 엎어지겠지 하면 그걸 기대하면서 싸워라, 제발 싸워라, 막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개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스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큰 발로 그냥 한 배 탁 때리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용히 그 자리를 옮겨서 저쪽 다른 데로 가서 다시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난 새끼도 아닌데,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어린 마음에 내가 저 큰 개라면 본때를 보여줄 텐데 왜 저럴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급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죠? 작은 강아지에게 큰 개가 이빨을 으르렁거리면서 화를 내봤자 나만 피곤하다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큰 자는요, 작은 자에게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인내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막 쉽게 흥분하고 과민 반응 보이고 참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흥분하고 내가 화내고 참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또 그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지배하심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도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저희가 친구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행복하도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요, 저희가 앞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행복하도다 유능한 자들이요, 저희가 좋은 직장과 높은 연봉을 얻게 될 것이다. 행복하도다 부자들이요, 저희가 고위급 인맥을 얻고 집에는 신제품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팔복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행복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은혜 받아서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 약한 것, 전부로 힘든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온유함을 선물로 얻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을 품어주고 인내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밟고 있는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